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더듬어 가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고 좀 사업도 부둔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려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적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벙어리였고 뭐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성경을 몇 번 읽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속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나져서 여러 목사들한테 찾아가면서 많이 부딪히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목사들은 사람들한테 배운 그 계명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예? 성경에는 의롭다고 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많이 부딪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 웃기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걸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대적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어요. 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바울이 자기 그리스도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소동케 하고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또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근데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거라. 누가 얘기를 하든지 그 마음을 그대로 받고 성경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 앞에 나가서
성경 말씀이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로마서 8장 33절에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나를 의롭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에? 구약에 예언한 대로 대속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의를 주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죄인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기도원이고 산기도하고 뭐 어디 부흥집회 다니면서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이 복음이 마음에 풀어주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1절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16절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표면적 유대인 옷이나 깨끗하게 입고 에? 내가 신학 박사다 그러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목사님 아이고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28절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 유대인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행전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2장 9절에 보면은 8절 9절 2장 9절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서버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교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령에 심기워지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죠.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렛을 낳고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자기 백성을 저해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17초마다 한 사람씩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전염병을 시작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내 생각이 나요. 옛날에 내 생각이. 에? 내가 정말 여러 교단을 다니고
봤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내려가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데 죄가 나오는데 죄를 안 질 수가 있나요? 금식기도 한다고 그게 죄가 안 나오나요? 그래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살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넘어뜨리고 질병을 허락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 생명을 위해서 4, 5세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4, 5세계에 대해서 전 처음에 관심도 없었어요.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셔서 이 육체의 질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재앙을 내리고 질병도 내리고 사업을 부도나게 하고 이혼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가가지고 물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뜨거운 날씨에. 근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여자 마음에 안타깝겠어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정말 모든 것을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실상은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실상은 네가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다 해줘요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 참 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쫓아서 속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섬겨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또 마음 돌이키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제가 개의 길을 잡는다 그랬어요. 아까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 교단들 다니고 목사들한테 그냥 다니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계기를 잡는 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너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 바꾸려고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개 길을 잡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만 나더라고요. 이제 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만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걸 보면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목사님이나 박사님이나 그분들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복음의 종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귀한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참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26년을 보너스로 사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세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가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성경 좀 아는 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이 누군가 했더니 나라요 나. 5절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아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2절에 뭐라고 하죠?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뤄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알고 있다는 그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막고 있었던 것을 참 보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쟁만 일어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조금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17초마다 한 분씩 세상을 떠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생명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정말 질병을 지켜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